지난주 우리는 다윗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봤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지난주에 함께 참석하신 분도 있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서 행한 모습이 위로가 됩니다. 다윗도 그랬구나. 때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도 모른 채 고민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다윗도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첫 1년 4개월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의 생각이 옳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6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죠. 평안하게 시글락이라는 또 작은 성읍에 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다윗의 결정이 굿 초이스예요. 그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땐 드러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세요? 무관심. 네? 무관심. 성경에 나오나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죠.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관심.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우리 유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심. 자, 우리 로마서 1장 24절을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부터 24절에 내버려 두사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26절에 내버려 두셨으니 동그라미 치시고요. 28절에 내버려 두사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24절부터 32절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므로 그 위쪽에 나와 있는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게 잘못된 것, 우상 숭배, 그리고 잘못된 행동과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게 어쩌면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해서 블레셋에 갔죠. 1년 4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평안하고 그동안 6년 동안 쫓겨갔던 것에 대해 너무 힘든 삶에 하나님이 평안과 안전을 주셨다고 생각했지만, 드러나는 거 이제 그 문제가 언제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다윗은 참전을 하게 되죠. 자, 다윗이 블레셋의 편이 돼서 유다와 전쟁하면 더 이상 유다의 왕이 아니겠죠. 더 이상 이제. 근데 만약에 블레셋에 남아 있어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의 망명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블레셋의 방백들, 장군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전쟁에 참전을 못하고 다음날 새벽에 시글락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부하들이 그 새벽녘에 떠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았을까요? 다행이다. 제가 다윗 같으면 야 빨리 짐 싸. 아기스만 바뀌기 전에 야 무조건 짐 싸. 새벽 동트기도 전에 그냥 다 도망가듯 떠났을 것 같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한 차례 위기를 넘기고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물론 30장의 이야기지만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파괴하고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설상가상 이 일로 감정이 격해했던 몇몇의 부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중에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 다윗이 속한 공동체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나 자기 가족이 손해보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6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나면 정말 달려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나 사실은 인격적이고 배려하고 내 맘 같은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는 거예요. 위기가 일어나 보면, 어려움이 처해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모습을 요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로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커다란 위험을 겪고요. 시글락에 돌아와서도 또 위험을 겪습니다. 이 두 번의 커다란 펀치를 맞고 그제서야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그 두 번의 위기를 겪고 그제서야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위해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을 쫓아가고 그들을 이기고 약탈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고 안정과 평안함을 즐겼던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기가 막히게 아기스를 속이며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한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문제 속으로, 위기 속으로 다윗을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위기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그 위기 속에서 나오는 것,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요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위기 속으로 밀어 넣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 넣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습니다. 고난받으면 싫죠. 저도 그래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탄하게 평온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난도 갈등도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 반복되어지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3절, 6절, 9절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3절, 6절, 9절. 자, 그 공통점이 뭘까요? (3절) (6절) (9절) 우리 석호님 다 찾으셔가지고 저를 많이 쳐다보시길래 자 우리 석호님 29장 3절 6절 9절의 표현이 뭐예요? 아기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영생. 네. 다윗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자 무언가 어려움이 딱 처해지면 저랑 보세요. 어려움이 딱 처해지면 무언가 분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뭔가 당황하면 그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어떻대요? 진짜일까? 호랑이 굴에 갔는데 정신 차린다고. 그만큼 멘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딱 닥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 두 번의 위기를 딱 겪고 정확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밧세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밧세바 사건에서 다윗은 굉장히 영적으로 둔해 있어요. 뭔가 사인을 주잖아요. 그죠? 밧세바를 범하고 알고 봤더니 우리아의 아내야. 그럼 딱 생각을 해야죠. 이거 잘못됐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자게 해요.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걸 속이기 위해 우리아를 데려다가 집에서 자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아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요압과 내 병사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나 혼자면 어떻게 집에 못 잔다는 거예요. 딱 눈치를 챘어야죠. 근데 그렇지도 못해요. 나중에 어떻게 연애를 베풀고 술을 먹여서 집으로 들여보내려고 그래요. 우리아가 안 해요. 안 가요. 정신 차려야죠.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못 깨닫습니다. 언제 깨달아요?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은 두 번에 만에 딱 깨닫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3절과 6절과 9절에 아기스가 다윗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어때요? 3절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6절에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9절입니다.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거 누구의
평가예요? 근데 아기스의 입을 빌어 성경이 평가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워딩이에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성경의 평가라고요. 누구의 입을 빌어? 아기스의 입을 빌어 다윗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사실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가게 된 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맞아요. 그런데 그곳에서의 다윗의 삶은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다윗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의 삶에 수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이야기했던 사무엘하 11장의 밧세바 사건은 아주 결정적으로 그럴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가서 보면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적인 실수, 물론 그게 영향을 줬죠.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은 살아 있었어요. 왜? 그가 평소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거든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와 엘리야 제사장의 심판에 있던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게 여기겠다. 다윗이 그의 삶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었다고요. 물론 실수로 블레셋에 간 건 맞지만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특별히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아내와 다툰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제 안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뭔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내 생각으로 내가 한참 고민하다가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나면 그 만난 일 때문에 또 다른 문제로 다투게 될 때가 있어요. 저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하냐면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각자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 각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영역이 있어요. 그건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랬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 부족하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걸 내가 뭔가 해결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뭔가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문제로 갈등과 다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오늘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가 옳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근데 그건 한 번에 어떤 특정한 일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가 중요해요. 내가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늘 얼마나 교제하고 있는가. 제가 그래서 원래 오늘 이제 큐티책을 좀 가져오십시오. 다음 주. 그리고 큐티책을 가져오십시오. 근데 큐티책을 우리가 못 가져오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큐티를 잘하면 아주 당당하게 가져올 테지만 큐티를 잘 못하면 이게 공백이 너무 많으면 가져오기 민망해요. 한번 볼까? 절대 숙제 검사도 안 합니다. 아셨죠? 큐티책을 가져오시고요. 여러분 설교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 큐티 뒤에 보면 설교 적는欄이 있거든요. 설교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한 주간 또 고민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가 큐티로 계속 뭐예요?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큐티와 다른 설교하지 않는다고요. 한 주간 동안 같이. 그리고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눔도 큐티 가지고 꼭 나눔을 하세요. 내가 한 주간 말씀을 봤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눔이 그냥 일상 대화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나눔에 여러분 설교 예배보다 나눔이 더 긴 거 아시죠?
근데 우리 나눔이 더 계속 그런 성장과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가 지금 고민인데 그 고민을 물론 경험이 있는 선배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얻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찾아가야 된다.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처럼 전혀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맞고 또 맞고 그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계속 하다가 나중에 나단에게 맞으면 다윗이 그 칼이 평생 동안 다윗을 따라가는 그 일을 잊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기 위해 내가 어떤 삶을 보냈는지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결단하고 가야 되고 여러분 내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허물 없이 악하지 않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한 주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늘 나와 동행하신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만 인식하기 쉽지 않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게 전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부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주간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늘 씨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어제 저희 가족들 모두 모임을 좀 하면서 같이 나눔을 좀 했어요. 아빠의 생각은 이래. 너희들도 이랬으면 좋겠어.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딱 한 가지. 공부를 잘해라 이게 아니라 삶에 좋은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뭘 하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 겪어요? 위기 때? 어려울 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아기스의 이야기처럼 성경의 이야기처럼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그 날 동안 너의 허물을 보지를 못했다.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악함을 보지를 못했다. 네가 선하게 하나님의 전령과 같이 살아갔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날 잘 아는 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비준비하시니 지난주에 우리 리트릿 때도 드렸던 찬양인데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들 부족합니다. 주님의